이미 이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다니던 그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연극도 하고 아주 많은 시간 속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듣고 생각하고 또 되풀이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이 말씀, 이 덩어리는 생각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없었어요. 다시 성경을 펼쳐봐야 되고 그 정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행할 때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놀랍게도 그것이 주어진 말씀과 내가 행하는 그것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더라 이거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건 그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행함인데 그 행함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행함은 어떤 식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착하게만 살면 돼. 그냥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기쁘신 뜻을 내가 행하면서 살면 돼. 이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그거 너무 중요하죠. 맞아.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또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은 내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암송하라고 자꾸 제가 찾는 겁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랑의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확정.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죄 상태에 있어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사랑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됐어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 9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피. 그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피.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피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피의 제사, 계속해서
피 안에 생명이 있음을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동물을 먹을 때도 피째 먹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깊숙이 담겨 있다는 거죠. 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완성이 우리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뭐 이건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동일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이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에요, 지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뭐 화장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얼마나 지금 확신 있게 살아갑니까? 매일 매 순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나가니까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확증,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감격이 상실되면요, 천국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불평할 일이 생기면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 속에서 비판하는 말, 그냥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확정을 보여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는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내 속에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답한 거 보십시오. 질문한 거 먼저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지금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내가 갖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율법. 그죠?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율법 자체에 이 신명기에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27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라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까지는 그 기록되어 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까지 곁들여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신명기 말씀도 알고 레위기 말씀도 아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교사니까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율법 교사가 딱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고 율법의 핵심을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하면 네가 산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살 길. 그죠? 분명히. 그러면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빈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엮은 말씀, 이것으로 대답한 이 율법 교사의 이 말을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제 비유가 너무 오늘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설명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 똑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먹어야 살고, 그죠? 아프면 힘들고, 그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가 아닌 이상,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해결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절명에 있는 한 사람,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의 죽었다라고 돼서 almost die, 그죠? dead. 완전히 죽었어요. 누가 봐도 지나가는데 그냥 저 사람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자세히 봐야 알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람이 심성이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사체를 만지지 마라.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죽었다. 어쩌면 저 사람 죽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배운 것이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요 한 가지예요. 요것을 우리 주님은 핵심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에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질문합니다. 순교야,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내게 질문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행동을 떠올리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34절, 35절처럼 정말 극진히 그를 치료했어요.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극진히 치료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어요. 거기 가서도 돌보아줬어요. 그 이튿날까지 밤을 새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당신에게 더 비용된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갑니다.
이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 속에 정말 간단한 복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 길이 뭐냐? 이게 뭐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이거를 떠나서 영생을 얻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주 심플한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잠깐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행동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막연하게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삶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5장 말씀 잠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한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1절 야고보서 375페이지 들어라 부한자들아.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 들어라 부한자들아. 부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의미가 뭐냐? 네가 그 재물을 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왜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리라고? 아닙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나누라고 준 거예요. 5절에 보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합니다. 쌓아놓았던 그것이 살을 먹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고 그런 아주 굉장히 무슨 말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쭉 말씀들이 우리가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 2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지키는 그거 하면 정말 잘한 거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풍성하게 뭔가 누리고 산다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물질을 내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자손들을 위해서? 나의 노를 위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요. 노후,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묻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가난한 사람 보고 저기 가서 앉아라, 뭐 여기 가서 앉아라, 뭐 무시하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포인트를 달리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남은 인생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이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의 본질 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영적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리석은 부자, 그죠?
누가 보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그렇게 풍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쌓아놓은 거 그거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그냥 즐기자, 즐기자. 오늘 그냥 풍성하게 즐기자.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도로 불러가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붙들고 그냥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속는 거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이 말씀들이 나오면서 밑줄 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반복해서 읽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서 내 혼과 내 육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행할 때, 그때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정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천사거나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가끔 그죠? 가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찾기 힘들어요. 교회에서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깊숙이 들어가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요. 여전히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 그 사랑을 찾기가 힘들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딱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308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자, 그 앞에 있는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4절도 볼까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면 그래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 계속 그렇게 하려면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어떤 율법적인 모든 행동들 이런 것은 효력이 없지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믿음뿐입니다.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막 달라고 구하는 기도 어떤 그런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잖아요. 일하는 믿음. 그래서 뭔가를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 근데 그것이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의 그 사랑,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랑,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진정한 어렵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율법 완성 그것만 행하면 끝이에요. 사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성경 탈탈 틀면 그냥 이것만 남아. 이것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거 딱 한 가지. 뭐 사랑하고는 한 문장이잖아. 한 문장. 그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에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뭐 할래나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있는 건 뭐냐? 효력은 뭐냐? 파워는 뭐냐? 실제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 그거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내 삶을 다 들여서 내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믿는 자라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아직도 우리가 이 말씀에 깊숙이 나 자신을 접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새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내 몸에서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한둘 보이면 특별한 것처럼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언론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막 그죠. 진짜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너무나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밀하게. 은밀한 사랑, 은밀한 행함, 은밀한 구제. 그래서 어쩌면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말없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몇 분이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말씀에 36절에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말할 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답을 얻은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다. 답은 심플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실은 앞에서 한 그 말씀과 연결된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때는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행하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답이 되어가지고 내 삶에서 열매로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나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과 모든 것까지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람들이 부족하죠. 또 사람이니까 부족함도 보이고 하지만 본질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몸에 체질이 된 사람들은요, 이 체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체질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 하든 그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니까, 내 만족이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그냥 오라고 하면 훌훌 털고 그냥 벗어버리고, 육신 벗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달리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아무도 모르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 그 한 달 남은 날들 동안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은 이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를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도울지 주님이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크다. 저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될 그 사람이야.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봅시다.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 이기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는 사랑, 그게 아니고 그냥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진짜 사랑.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이 남은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